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새를 가지고 어떻게 할래? 라고 목사님이 묻자 그 소년은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소년에게 2파운드 상당의 돈을 건네주고 그 새를 그 소년에게서 사서 그 새를 멀리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과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그런 초라한 나무 십자가에 불과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목적이 없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결국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먼저 그 복음서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더불어서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심과 도마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난 지진과 그들 지키고 있던 군병들의 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신 최후의 명령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으로 부활을 증거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무대가 예루살렘인 것과 그 인근인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심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빈 무덤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이 된 것이 없지만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사건들로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텅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부활의 첫 번째 증명입니다. 무덤이 열렸다라는 말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활은 삶에 대한 열린 문입니다. 무덤의 문도 열려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분명한 패배가 부활의 확실한 승리로 전환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빈 무덤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선포된 것입니다. 즉, 부활절은 생명에 관한 절기입니다. 부활절의 모든 상징은 삶의 생명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꽃이 새 생명을 의미하듯이 빈 무덤은 새 생명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결국 새 생명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세계에 계신 또 다른 증거입니다. 전사들은 예수가 누우셨던 장소와 그를 감싸고 있던 수건들을 친히 보여주셨으며 예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생명의 가장 큰 확신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덤이라는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버젓이 살아 계셨습니다. 확실히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두 제자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아침 일찍 들은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기록이 돼요.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때요?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에 다다르자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셨지만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 날이 어둡고 저녁이 되었으니 저희 집에서 하루 묵었다 가시지요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집에 함께 가셔서 함께 저녁을 잡수실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나누실 때에 그들에게 그 빵을 줄 때에 그들의 눈이 그제야 비로소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저들은 곧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와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의 관계.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동역의 관계인 주님께서 확실하게 서포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열심 앞에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 보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의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침묵과 방관의 반응들을 보이고 계십니까? 에이,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포기의 반응들을 보이고 계십니까? 해봤자 안 될 걸 알아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자랑한 것은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 본질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나의 삶에 온전히 내 마음밭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관계를 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나의 삶에 함께 동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결국 내 자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요, 첫 번째, 절망에서 소망이 가진 자들이 되고, 두 번째, 슬픔에서 기쁨으로, 세 번째, 나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네 번째, 의심에서 확신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자들은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당장이라도 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런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이 두 제자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바로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은요, 2000년 전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것 역시 또한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삶의 명령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가서 전할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말해야 할,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는 권한을,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대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 아니 먼저 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사랑을 기도하며 널리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 먼저 죽어 주셨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 먼저 다시 사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낙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그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은 전과 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며 저들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을 가지고 허무하게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모두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져서 저들의 삶의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입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동역자라고. 그렇죠? 동역의 관계임과 동시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겠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왜 어렵냐? 당장의 결과까지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겁먹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릴 일이지 결과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지레 짐작하고 겁먹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의 증거,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의 증거, 여인들과 제자들이 받은 명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